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납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시점으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났다라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3장과 오늘 주신 4장의 말씀은 비록 한 장의 차이이지만 그 중간에 수많은 시간이 지났던 거죠. 얼마나 긴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아담과 하와가 그 기간 동안 두 아들, 즉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곧 예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긴 세월 동안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정착했는지 등등 수많은 일들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어떤 이야기보다 성경은 제사의 기록을 제일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자가 되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를 보내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나를 예배하는 자들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죠. 3절에서 5절 상반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의 예배는 받으시지만 또 어떤 분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이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물론 이 말은 이해가 되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진짜 이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사실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예배자가 비교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피가 있는 동물이냐 혹은 피가 없는 곡식이냐가 아닙니다. 제물을 가져오는 예배자의 태도였습니다. 즉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실패한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이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분을 품고 있는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로 죄로 인해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면 먼저 내 자신의 죄를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분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죄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시면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무턱대고 예배를 드린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니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신호하라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오늘날 우리는 예배에 승리하자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하죠. 그런데 예배에 승리한다라는 말은 누구보다 교회 일들을 많이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헌금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많이 하는 것도 아니죠. 찬양 소리에 내 몸을 맡기고 손뼉을 치면서 열정적으로 찬양을 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고 해서, 내 마음에 감동이 있다고 해서 예배에 승리한 것도 아니며, 마음의 응어리들을 내가 털어놓는 후련한 기도를 했다고 해서 예배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삶을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만일 악한 일을 행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가증스럽게 보시며 예배 자체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형제 자매를 비난하고 악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그 제물이란 구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냥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제물이죠. 즉 사람과 제물을 동시에 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예루살렘의 관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무수한 제물을 가져왔고 피를 흘리는 동물을 가져오고 또 기름을 가져왔고 안식일과 월삭과 대회로 모이고 성회로 베풀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에 대한 이유를 자기 동생 아벨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그 악한 모습을 보고 그 죄를 회개했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내면에 숨겨진 죄, 나는 지금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회개했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죄를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죄라는 단어가 이곳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죄의 기본 의미가 뭐죠?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활 시위에서 벗어난 그 활이 표적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적 죄의 개념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모든 인간의 행동이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어렵죠. 죄가 나한테 절을 하고 있나? 죄가 나한테 굴복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If you do not do well, sin is crouching at the door. 무슨 말이죠? 네가 선을 행치 않고 있으면 죄가 네 마음의 문, 그 앞에 숨어서 웅크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동생인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가인에게 죄가 지금 네 마음의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 지을 그 상황을 다스리라 라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가 가인의 마음 문 앞에 웅크리면서 가인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그 마음을 아시고 죄를 짓지 않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가인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야만 했죠. 그러나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아우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결국 가인은 울은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대적 마귀에게 져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결국 자기 친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함께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벨의 삶의 중심에는 가인에게 없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죠.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가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문제면 재물도 문제가 됩니다. 사람이 바르다면 재물도 바르다라는 말이죠. 한 사람의 믿음이 드리는 예물로도 표현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이 제물로 드린 첫 새끼와 그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첫 새끼와 그 기름은 짧은 표현이지만 이 표현 속에 평소 하나님에 대한 아벨의 믿음과 그 믿음을 증거하는 그의 순전한 삶이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습니다. 내가 얻는 것 중에서 처음 것을 드린다라는 것은 상대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감사도 없고 은혜도 모르는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것을 드림은 분명 상대에 대한 존중이며 받은 은혜를 안다라는 거죠. 따라서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은혜를 기억하면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 먼저 드리죠. 우리 한국에 좋은 문화가 있죠. 부모님께서 나를 잘 키워주셨으면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면 첫 월급을 무엇에 사용하죠? 빨간 내복. 부모님께 속옷을 사드리거나 아니면 그 첫 월급을 드린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것을 드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감사하며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참 믿음과 순전한 삶의 열매로 드린 제물과 함께 아벨 그 한 사람까지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해야만 합니다. 마지못해 한번 예배드려주자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물론
아니시겠지만 오늘날 예배는 은혜와 감사 없이 드려지는 믿음 없는 예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슨 거지에게 돈 몇 푼 적선하듯 오늘 별일도 없는데 예배나 한번 드리러 갈까? 헌금이나 한번 드릴까? 목사님이 저렇게 오라고 하는데 안 오면 집까지 찾아오는데 목사님 얼굴 때문이라도 오늘 한번 교회나 가볼까?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더 좋으니까 예배 한번 드려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는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예배만 참석만 해도 아주 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목사가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구약의 말라기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하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태도가 그 예물에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렸지만 사람도 그 바치는 제물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때 병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거죠. 즉 매일 예배는 드렸으나 하나님께 대한 아무런 은혜나 감사 없이 형식으로만 드린 거죠. 가인이 드린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였습니다. 3절에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하죠. 땅의 소산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살펴보면 땅의 소산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Cain brought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이라고 했죠. Some of the fruit,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많은 것 중에 오늘 제사를 드려야 하네? 뭘 갖다 주지? 그래 이거. 그리고 그것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열매들 중에 그냥 눈에 보이는 몇 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이 됩니다. 가인은 자신이 거둬들인 수확물의 첫 소산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수확한 농산물의 일부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니까 그 문제가 고스란히 제물로 드러난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문제면 그가 바치는 제물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처음 것을 드렸던 아벨과 같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도 아벨처럼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실패하고 넘어진 것이 있습니까? 먼저 회개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가인처럼 회개할 기회를 그냥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최고의 제물, 첫 열매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신 생명 때문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아벨처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 여러분 물질이 아니죠. 내 자신,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때로는 교회 나오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왔다면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 밖에서 마귀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웅크리고 있다가 나로 죄짓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예배를 드리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의 예배를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만 합니다. 내가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적선하듯이 안 나오면 죄 짓는 것 같아서 예배나 드려볼까 하고 나오는 형식적인 예배입니까? 가인처럼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아벨처럼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를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되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가 드려지는 제물로 묻어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와 예배자를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 아벨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에 더해 순전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